성경부터 좀 보겠습니다. 성경 보고 신약 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 보면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보배. 보배는 참 귀한 겁니다. 그렇죠? 예. 보석. 석자는 돌인데 앞에 보자가 붙었어. 예. 돌은 돌인데 아주 귀한 돌이라는 거죠. 예. 돌은 돌인데 아주 귀한 돌을 보석이라 그래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것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보석이에요. 귀한 겁니다. 이것을 귀하다고 알고 있으면 이 귀한 것을 갖기를 원하죠. 여기에 이 다이아몬드는 참 귀한 것인데 자기가 이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이것을 갖기를 원할 것이고 이것이 귀한 것인 줄 모르면 이걸 봐도 무시하게 될 겁니다. 갖고 싶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 이걸 갖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느 날 자기 손에 이것을 딱 받게 되면 이야, 내가 참으로 귀한 것을 가졌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것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돈으로 바꿔서 먹고 자고 입고 자기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산단 말이에요. 먹을 것은 물론이고 좋은 자동차 또는 좋은 집을 구해서 거기서 살게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귀하다고 알고 갖기를 원해서 가진 후에 이제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예. 그런데 이것보다 귀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보석, 이런 보배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예수, 그 예수가 이런 보배로 이 보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 보배예요. 참 보배. 그것 하나만 있으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대로 됩니다. 찬송가 357장 노래말처럼 그렇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역사가 5장 24절 말씀의 역사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의 역사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의 역사가 찬송가 438장 노래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뭐 하나 가지게 되면 보배,
참보배 하나 가지면, 여기서 말하는 참보배는 땅에서 난 이런 보배가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보배, 예수입니다. 예수. 찬송가 96장에 보면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우리 기쁨,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보배 속에 20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는 진짜 귀한 보배 중에 진짜 귀한 보배예요. 이것보다 귀한 보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참 보배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참 보배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왔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참 보배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이기도 합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금 보배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보배, 참 보배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 있어요. 참 보배가 되어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주신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진짜 귀한 것을 주신 거예요. 참 보배를 주신 거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셨다니까. 찬송가 96장에 20가지, 20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라는 것을, 예수가 참 보배라는 것을,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들이대시면서 우리들에게 예수가 참 보배라는 것을 믿으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6장 28, 9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것은 몸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가 참 보배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이렇게 꿇어 엎드리면 돼요. 자기 마음이 이렇게 꿇어 엎드린 상태에서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면 돼요. 그때 참 보배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 보배를 가진 자가 된 거죠. 참 보배, 그 그리스도를 가진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참 보배를 가진 사람이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는데, 질그릇 그 말은 지금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 우리가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라. 이 질그릇 안에 하늘부터 내려온 참 보배가 담긴 거야. 엄청난 것을 가진 거지. 복으로 말하자면 엄청난 복을 가진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을 복으로 여기거든. 그런 것들은 복축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참 보배. 그걸 가졌으면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답을 가졌으니,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보화를 가졌으니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참 보배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노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그 말씀 그대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나이다. 이렇게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이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십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노래를 할 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는 이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입이 귀에 걸려. 이렇게 입이 귀에 걸리신다니까. 그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에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날마다 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짚어 드리는데 적어 두셨다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제가 이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디 있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요. 남을 위해서 삽니다. 주어진 시간도 남을 위해서, 주어진 재물도, 돈도 남을 위해서, 주어진 육신의 이 생명도 남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남을 위해서 그 말은 이 귀한 말씀을 전해줘서 그들도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는 일, 복음 전하는 일,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전해주는 일, 말씀을 풀어서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
이 일에 다 던져놓고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제 육신의 생명까지 여러분들을 살리고 도와주는 일에,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는 일에 이렇게 다 던져놓은 채로 살고 있습니다. 참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보배를 가지면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이렇게 된다.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야 이렇게 된다. 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렇게 교육시킨다고 해서 이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로 이렇게 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만 믿음의 법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풀어서 자꾸만 들려드리는 거예요. 듣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선물 중에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것을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육신의 생명, 이 모든 것을 사람 살리는 일에 이렇게 다 던져놓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인류를 살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다. 이것이 참 선행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참 보배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사람이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기본이죠. 예배 시간 되면 그날 눈을 떴어. 그날 예배 시간이 있어. 그러면 그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가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시간이 막 기다려져. 그래서 예배 시간을 딱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20분,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참 보배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저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안 됐다고 판단되시거든 말씀을 더 들어야 됩니다. 듣다 보면 예수가 참 보배라는 것을 영혼의 피부로 뜨겁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진 것이 확실함을 자기가 압니다. 그것을 가진 상태가 되면 최고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삶 자체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 자체도 변해버리고 삶 자체도 변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전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인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거든요.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참 보배가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삶 자체를 또 변화시켜버리고, 찬송가 421장에 보면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죠. 참 보배를 가지면 찬송가 421장 노래마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배를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 교인들은 많은데 이런 사람으로 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런 삶을 살지 못할까? 참 보배를 아직 받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 참 보배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그분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보배를 가져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거든요.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린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은 어떤 문제든지 이긴다 그 말이거든. 그렇게 되어버리잖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삶 자체가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돼야 된다, 성화돼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야 성화된다. 그런 방법들로는 안 돼, 성화도.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니까. 참 보배로만 돼. 그 참 보배가 참 보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금방 뭐라 그랬어요? 그 참 보배가 2000년 전에 왔어, 이 땅에. 그 참 보배를 참 보배로 알아야 그 참 보배를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아, 예수는 참 보배라더라. 그러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그 참 보배가 참 보배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참 보배를 자기가 가져야 돼. 가지면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땅에서 난 이 보배, 다이아몬드. 이것을 자기가 가져도 마음이 이전과는 다른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그전에는 돈 한 푼 없어서 늘 쫄리며 살았어. 날마다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살았어. 내일은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얻어먹을까? 저 집에 지난번에 갔는데 또 가면 구박할 텐데 오늘은 저 집에 가야지. 그러면서 저 집 문 앞에 가서 바가지를 내미는 거예요. 먹을 것 좀 달라고. 삶 자체가 그래. 마음 상태도 그렇고 삶 자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졌어.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를 가졌어. 이렇게 값이 많이 나가는 다이아몬드를 자기가 가졌어. 그 마음이 달라지고 생활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가졌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를 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돈으로 바꿔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좋은 자동차도 좋은 집도 구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활을 한다니까. 땅에서 난 이런 다이아몬드 보배를 가지고도 그렇게 되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 보배, 그것은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마태복음 1장 16절에 거기 보면 참 보배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게 2000년 전에 왔는데 그것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전에 사람으로서 이전에 살던 생활을 계속 하는 거고, 하늘부터 내려온 이 참 보배, 그 그리스도 그 예수를 가진 사람은 이전의 사람도 아니고 삶 자체도 이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기가 자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육신의 이 생명까지도 믿음의 법,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일에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사는 삶을 살게 되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됐으니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가 보배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져야 합니다. 가져야 사람이 변하고 삶도 변하는 거다. 말씀드리면서 아직까지도 내가 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말씀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판단되거든.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 무엇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부터 먼저 구하십시오.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보배. 이것이 자기 것 되는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늘부터 내려온 참 보배가 예수라는 것을 뜨겁게 느끼게 될 것이고, 예수가 참 보배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가지게 된 상태가 돼요. 그때 사람도 변하고 삶도 변하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 유다서 1장 10절 말씀처럼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다가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버렸거든요. 마귀의 자녀들이 되어버렸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양자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어.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마귀 자녀였던 우리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우리들을, 마귀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버리는 거야. 호적이 바꿔져 버려요.
세상에 없는 부모를 만난 자녀들은 삶 자체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자녀를 할지라도 큰 회사 회장이 그런 자녀들을 자기 자녀들로 입양을 시켜버리면, 호적이 옮겨지면 그날부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은 끝나버립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살아요. 그리고 그 회장의 일을 도와주게 되죠. 그 회장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들, 마귀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들이 진짜 회장 중에 회장, 참 회장이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육적인 그 가난뱅이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회장 자녀로 입양이 되어버리면 그들도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데,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로 입양이 됐으니, 호적 옮겨졌으니 당연히 육적인 그 입양된 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이고 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거잖아요. 이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됐다고 해.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참 보배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 보배를 가져야 된다. 이것을 가지려면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됩니다. 율법으로도 안 돼요.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로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믿음의 법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참 보배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씀 앞에는 자기 마음이 팍 꼬꾸라져야 된다. 꿇어 엎드려야 된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그럼 그런 엄청난 보배를 가진 자가 돼. 그러면 사람도 변해버린 것이고 삶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자꾸만 제가 믿음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말씀으로도 안 돼요. 딱 한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설교 끝. 설교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아무 반응이 없어? 설교 끝났다고 말하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럼 좀 더 해야지. 얘기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또 안 했으면 이 말씀 못 들었을 거잖아요. 그만합시다 했으면 내가 이제 끝냈을 건데, 여러분들이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하는 겁니다. 그 바람에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이거는 1,000원짜리입니다. 이거는 얼마짜리입니까? 네, 이거는 10,000원짜리입니다. 이거는 얼마짜리죠? 네, 50,000원짜리입니다. 요 세 가지 돈 중에 어느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걸까? 요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요것보다는 1,000원짜리보다는 10,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보다는 50,000원짜리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를 가지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0원짜리 안에서 삶을 살게 돼. 이걸 오버할 수는 없어. 1,000원 한도 내에서만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니까 1,000원 한도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1,000원 이상을 오버할 수 없습니다. 1,000원 이상을 오버하면 빚을 지게 되는 것이고 그 못 갚으면 깜빵에 가서 고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10,000원짜리입니다. 10,000원짜리. 그러면 이 1,000원짜리의 10배죠. 1,000원짜리의 10배, 이 10,000원, 이 10,000원짜리를 가지게 되면 10,000원짜리 한도 내에서 여러분이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1,000원짜리 가진 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겠죠. 1,000원짜리 가진 자보다 더 여유가 있겠죠. 이 1,000원 쓰고 나도 9,000원이 남아있잖아. 근데 1,000원짜리 가진 사람은 1,000원짜리 다 쓰고 나면 없어. 근데 10,000원짜리 가진 사람은 1,000원을 쓰고 나도 아직 9,000원이나 남아있네. 그게 여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1,000원 정도를 줄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1,000원 정도는 남에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50,000원짜리입니다. 이 50,000원짜리는 1,000원짜리에 비하면 50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10,000원짜리에 비하면 5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00원짜리 가진 자보다 50,000원짜리 가진 자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겠죠. 훨씬 더 여유롭겠죠. 10,000원짜리 가진 자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여유가 있겠죠. 그리고 50,000원짜리 가진 사람은 1,000원짜리 정도는 몇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000원짜리 가진 사람에 비해서 50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0원짜리 몇 개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그 준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기뻐집니다. 그런데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와 비교할 수 없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 2000년 전에 하늘로부터 세상에 왔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돼 있죠.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은 것보다 더 귀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 세상에 오셨다니까. 그것을 자기가 가지게 되면 마음이 너무 여유가 많아져. 그것을 가지게 되면 1,000원짜리 가졌을 때보다, 아니 10,000원짜리 가졌을 때보다, 아니 50,000원짜리 가졌을 때보다, 아니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가졌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더 많은 여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삶을 살게 되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이 돈,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 이 모든 것을 남을 위해 쓰게 돼요.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는 복음 전하는 일에 다 쓰게 된다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000원짜리 복을 주신 것도 아니고 10,000원짜리 복을 주신 것도 아니고 50,000원짜리 복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 복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서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보배. 참 보배. 그 보배가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참 보배다라는 말이 들어있단 말이지.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된단 말이야. 저도 그 한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엄청난 것이 내 것이 됐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고 삶 자체도 변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저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라니까.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버려. 이 한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니까 계속해서 이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해놓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땅에서 난 이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세상 얘기를 끄집고 와서 너 이런저런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로구나. 저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구나. 딱 이걸 딱 하면 최고 순종해서 이것을 딱 가져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는 곳에 와서도 이걸 가마채지 못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지 못했거나 자기 마음이 완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참백교에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엄청난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지게 되면 사람이 변하고 삶 자체가 변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된다면 다른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어요. 율법으로 그렇게 된다면 제가 율법을 자꾸만 가르쳐 드리겠어요. 근데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그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말로만 순종하지 말고요. 진짜 순종해 보세요.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자기가 변한 걸 자기가 압니다. 삶 자체가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다 자기가 보고 알게 돼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나는 이런 사람이 됐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해? 말을 할 수 없는 거지. 나를 이렇게 되게 한 말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초대해서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것은 1,000원짜리입니다. 이것은 10,000원짜리고요. 이것은 50,000원짜리입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1,000원짜리 가치, 10,000원짜리 가치, 50,000원짜리 가치가 달라요. 1,000원짜리 가진 사람은 1,000원 한도 내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고, 10,000원짜리 가진 사람은 10,000원짜리 한도 내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고, 50,000원짜리 가진 사람은 50,000원짜리 한도 내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여유가 없습니다. 10,000원짜리를 가지게 되면 도와줄 여유가 좀 생깁니다. 50,000원짜리를 가지면 도와줄 여유가 많아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부터 내려온 이런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복이 그리스도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잖아.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잖아. 거기에.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의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인데 그 20가지도 그 안에 들어있잖아. 그 안에 없는 것이 없어. 다 있어.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게 됐으니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거야.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우리가 가졌으니 그것을 가진 자답게 사는 거야. 기쁘게 즐겁게 신나게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야. 너무 여유가 많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육신의 생명도 세상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이렇게 되려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되 죽을 때까지 닦아도 안 됩니다. 율법으로도 안 돼요.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여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 이 복음을 많이 전하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데 좀 더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갑자기 왜 생기지?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끝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좀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냐고. 아 참 이거 이 안 할 수가 없네. 신명기 좀 펴봐. 아 참 이거 안 할 수가 없어. 신명기 좀 펴보세요. 26장. 신명기 26장 18절 좀 보세요. 신명기 26장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 말씀 속에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말이 있죠. 보배로운 백성. 우리는 예수가 참 보배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진 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보고 계세요. 예수가 참 보배다. 참으로 귀한 것이죠. 예.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 귀한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참 보배로 인정하고 그 참 보배를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면 참 보배이신 그분이 나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보배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귀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배이신 그 예수를 가까이 하면 그분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죠. 거기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보배를 가까이 하라 그 말이기도 해요. 참 보배를 가까이 하라 그 말이기도 하다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보배를 가까이 하면 그 참 보배가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보배가 참 보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참 보배를 가지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 그것을 가지게 되면 그 보배와 함께함으로 가까이 한 상태가 되겠죠. 가까이 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가까이 한 그 상태다 보니 그 참 보배이신 그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가까이 하신다고.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자꾸만 참 보배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참 보배를 가까이 해야 참 보배가 우리를 참 보배처럼 귀하게 여겨 주신다니까. 예수가 참 보배라는 것을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 보배로 여겨 주신다니까. 예수가 참 보배잖아. 참으로 귀한 거잖아. 그렇죠? 그것을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참 보배처럼 귀하게 여겨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그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고 속지 말라고. 응? 여러분의 이 겉모습을 보고 속지 말라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참 보배와 같이 존귀한 자들이라니까. 그런 자답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돼. 그런 자여야만이 여유가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세워주는 일에 이렇게 다 던지게 되는 겁니다. 참빛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